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에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하십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죠. 우리가 어제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결국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우리와 정확하게 동일시되기 위해서 낮아지신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현장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되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께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들과 동일시되어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현장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인과 동일시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광야의 12절 13절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과 동일시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여 사탄에게 모든 이 땅에 다스리는 공중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첫 아담의 실패를 다시금 두 번째 오신 아담인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그 중요한 기준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공중 권세를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 첫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의 자리에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과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이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시험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은 다 이기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며 첫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회복시킨 권세의 현장에 무엇이 회복되냐면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이 땅이 첫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아서 들짐승들은 약육강식으로 살게 됐는데 그 약육강식의 지배를 받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 마치 첫 에덴의 회복처럼 들짐승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서 또 천사들이 수종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신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현장이 되기 위해요. 오늘 우리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하나님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그 전쟁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또 교회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의 승리와 함께 천사들의 수종을 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날이 오늘 한 날입니다. 그저 오늘 하나님 그냥 버티다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세상의 공중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답게 천사들의 수종을 받들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 우리가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오늘 수종 들었던 천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들, 경제적인, 육체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로 의지하며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벨 문학상을 타도 마지막은 자살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똑똑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예수님은 명확히 알려주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세워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오늘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의 현장이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이 생존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장의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명확하게 알고 나가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삼성의 후계자는 삼성을 위하여 사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후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후계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걸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후계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반대로 우리가 생존의 문제에 매달리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인 걸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움만 계속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목적이 없이 힘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가면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유스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가 더 같이 늦게까지 함께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식사 인원은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분명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사실 그 힘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힘이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과 힘들만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목적이 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할 때입니다. 목적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그것을 감당해야만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가장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정확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있는 이 직장과 내게 있는 이 삶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은 오늘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위명령을 내리신 게 마태복음 28장이죠. 거기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모든 족속으로 성도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아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냥 성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르신 목적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준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유, 내가 무슨 제자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냐? 아니, 우린 다 천국에 갈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으로 목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시며 나와야 돼요.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딱 그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이것을 잊고 살면 인생은 마지막에 공허와 허무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았던 것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오게 해주십시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직장을 다 버려두고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라는 부분,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와 그물을 깁고 그것을 내가 씻었던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배와 그물질을 다시 할지라도 내가 그 배와 그물질을 다시 하는 목적이 다시 바뀐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먹고 살고 생존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무엇을 하는 이유,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섬기는 이유, 모든 이유가 먹고 사는 이유로만 하면 인생이 짜증이 나고 힘들 수만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낚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여, 그게 물질이 됐던 아니면 내가 하는 봉사가 됐던 내가 하는 섬김이 됐던, 그것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목적, 이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새로운 생기와 에너지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을 세상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창한 일을 할 거면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불러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혁명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혁명이 필요하면 그런 엘리트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오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적임자입니다. 그분을 주님은 오늘도 정확하게 부르셔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 붙들림 받는 저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 거지?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물질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적 전쟁에 깨어서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라서 나도 오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영을 의지하여 이 땅의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는 모든 것에 깨어 영적 전쟁에 깨어 천사들이 수정드는 주님의 천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현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가?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힘든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후계자로 세운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낚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내게 있는 직장의 현장, 내게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소명이 또렷해질 때 우리는 이 힘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